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일곱 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관점이 같은 복음이라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입니다.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개인적 삶과 굳이 나누자면 공적인 삶으로 나눌 수 있는데 30살 때까지 한 가정의 장남으로, 옥수로서 개인적 삶을 사시고 마지막 3년을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라 그래요. 그 공생애 기간 동안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리적인 올라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요. 저희도 서울에 항상 올라간다 그러죠. 저는 고향이 경기도 연천이에요. 최북단, 조금만 더 가면 북한입니다. 거기서도 서울은 올라간다. 예루살렘도 그런 상징적, 대표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무슨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냐?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다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예요.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온 땅에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있었던 일인데, 유대 민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서 발라진 집만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 6월은 이 숫자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을 상징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뭐라 그러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딱 보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성전 청결 사건은 맨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전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장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 1차, 2차. 첫 번째 방문 때 한 번, 마지막 방문 때 한 번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주로 따르냐면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우리가 소설을 볼 때,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드라마를 볼 때 요즘 트렌드가 꼭 시간의 흐름 따라 가지 않아요. 미래의 일이, 결론적인 일이 서두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배열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그 관점이 달라요. 공관복음은 약간 시간의 흐름으로 가거든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일정한 주제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로 바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자, 이것이 이적입니까? 표적입니까? 표적이죠.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적은 하신 기적적인 일이고 표적은 기적적인 일이 어떤 일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뭘 가리키냐? 예수의 죽음을 향해 가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가진 혼인잔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혼인잔치가 망가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져서. 하지만 그곳에서 포도주를 다시 나게 하심으로 생명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관계를, 잔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지는, 바로 뒤에 배치한 성전 청결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새로운 건물을 세운다. 이게 건축할 때 가끔 나오기도 하는 말씀인데, 건물을 세운다가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제사로 내가 영원한 제사를 이루리라 하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볼 텐데 말씀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1부 때 하니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아주 쉽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절에 6월절은 6월절인데 누구의 6월절이에요? 유대인의 6월절. 성경에서 유대인이 등장할 때는 일반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폐역한 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딱 쓰면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간 예수님 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냐면, 성전에 처음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바깥뜰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글한 거예요. 돗대기 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왜 소, 양, 비둘기, 가축을 파냐? 여러분, 구약 예배는 희생 제사를 근간으로 해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동물들은 6월절 절기에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들인 거예요. 이 절기 때가 되면 각지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내에 거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순례객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기도 힘든데 동물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가기도 힘들 뿐더러 가다가 동물이 상하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부근에 와서 돈으로 제물을
사서 가는 거예요. 뭐가 나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 나라도 명절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죠. 명절 때 뭐가 특히 비싸죠? 과일이 비싸요. 제가 10,000원짜리 사과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알에. 그리고 관광지에 가면 물가가 또 비쌉니다. 저희도 애들 데리고 이렇게 뭐 놀이터 같은 데 가면, 공공유원지 같은 데 가면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2,000원도 되고 3,000원도 돼요. 뭐 그래도 먹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6월 전에 예루살렘은 이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명절인데 관광지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대목인데, 얼마나 큰 대목이냐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얘기할 때 요세푸스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당시보다 좀 다음 시대의 유대인 학자입니다. 역사가예요. 그 사람의 글이 다행히 남아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 사람 글에 뭐라 적혀 있냐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2만 명이에요. 근데 절기 때 사람들이 다 모이면 몇 명이냐? 170만 명인 거예요. 예루살렘 크지도 않은데 170만 명이 갑자기 바글바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잡은 양의 숫자, 다른 동물 빼고 양만 몇 마리가 도축되냐면 25만 6,500마리 도살되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저희가 구약 시대가 아니라 다행이에요. 목회자 라이센스 가운데 도축 라이센스가 있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엄청 피비린내가 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물 판매에 엄청난 이권이 붙은 거예요. 재물이 좀 더 비싸게 팔리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셨는데 이 매매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래 짐승의 매매 시장은 예루살렘 밖 인근에 감람산 기슭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계곡에. 거기서 시장이 형성돼 있었는데, 왜 이 시장이 성전으로 들어갔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을 노리고 이 상권을 독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시장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 재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흠 없는 1년생 가축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기 전에 심사를 받아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인지 심사를 받는데, 이 심사관이 누구냐? 제사장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초기에 정말 힘들게 조심스럽게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는데 검사관이 불합격을 주는 거예요. 갖갖 이유를 다 대갖고, 뿔이 짝재기 같아, 다리가 너무 짧아, 꼬리가 짧아, 좀 더러워, 무조건 불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낑낑 동물을 갖고 왔는데 다시 그 동물을 가지고 낑낑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헐값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성전이 그 동물을 헐값에 사드립니다. 사갖고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 산 재물들도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산 동물들은 무조건 퇴짜를 놓고, 성전 안에서 산 동물들만 흠이 있더라도 오케이를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전에서만 재물을 살 수 있는 독점 형태가 생겼습니다. 독점. 여러분, 독점이 되면, 독점이란 말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제가 어제 점심에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코스 이렇게 코스 얼마 안 해요. 요즘 짜장면 짬뽕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탕수육이랑. 이만한 스티커가 왔는데 뭐라 적혀 있냐면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실 때는 꼭 전화로 주문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요즘 상인들의 큰 문제가 배달앱이 독점적으로 해갖고 가격이 막, 배달 비용이 막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문제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독점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제사 드리는 분들은 무조건 과일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싸도. 안 살 수가 없는 필수의 영역이 막 가격이 뛰는 거예요. 안 사면 어쩔 거야. 사야죠. 근데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소, 양,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 소나 양은 그렇다 쳐도 비둘기도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소, 양, 비둘기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능력껏. 소는 좀 잘 사는 사람들, 양은 중산층, 비둘기는 어려운 사람들. 레위기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경제적인 그게 능력이 좀 부담스러우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드려라. 여러분, 비둘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잡는 거예요. 비둘기가 좀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덫을 놓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마저도 돈을, 비싼 값을 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빵 폭발하신 이유가 이 비둘기를 보시고, 소, 양 하다가 비둘기! 예수님이 보시고 화가 나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폭발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전소입니다. 당시에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세.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꼭 내야 됐어요. 그리고 순례객들이 성전을 방문하는 이때는 성전세를 걷기에 딱 좋은 때죠. 당시 성전세가 얼마냐면 반세겔, 은화입니다. 이것이 성인 남자가 이틀 일해서 벌 수 있는 이틀품 정도 된다 그래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이 성전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강제 집행관들. 그들에게 무슨 권한까지 있냐면 돈을 안 내는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는 재산 몰수까지도 가능한 권한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엄청난 꼼수가, 꼭 이런 데는 비열한 꼼수가 있잖아요. 있었는데 이 반세계를 낼 수 있는 화폐가 따로 있어요. 저희 나라는 원을 쓰죠. 외국에 보면은 뭐 2-3가지 화폐를 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 통용되는 로마나 유대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로마 황제의 초상이, 우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든 주겔세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세겔 주화가.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꼭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제 봤어요. 달러 환전 수수료가 지금 1.75% 정도 된다고 해요. 당시 성전의 수수료가 얼마냐면은 12.5%예요. 어마어마하죠? 6월절 20일 전부터 환전소가 성전 앞에 설치가 됩니다. 이것도 독점이에요. 다른 데서는 환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폭리를, 막 성전이 사람들의 돈을 막 갈고리로 막 그어가는 거예요. 막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 할 거 없이 막 쥐어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성전을 유지하고 사제들을 유지하고 기득권의 생활을 누리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는데 가난한 자들의 고열과 눈물을 막 착취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듣기 싫었던 말 베스트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지갑이 회개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헌금도 성실히 해야 된다. 그 뒤에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서 돈을 안 내는 게 어떻게 진짜 진심이냐. 물론 나름 논리가 있는 말, 논리가 탄탄해요. 그런데 대상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교회가 먼저 지갑이 회개되는 거예요. 사제들이 먼저 지갑이 회개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화려했어요. 금으로, 은으로, 아주 비싼 것으로 장식된 대리석으로 엄청 화려하고 으리으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과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더러운 그 일을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비둘기를 비싼 돈으로 사야만 하고, 가난하지만 환전을 하고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 그 힘든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 금으로 보이는 성전이 뭐로 보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엄청 화려한 건물들, 엄청 화려한 새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당시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맨 바깥에 바깥 마당이 있어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마당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입니다. 여기는 여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마당,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 성소가 있어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들어가요. 지도자 그룹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특별한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전 자체가 여러분 아주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가장 약자잖아요. 유대교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공간을 장사판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인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조금씩 오시니까 남자분들이 주일 예배 때 기도를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수요예배도 부흥돼야 되니까 여자분들이 수요예배 때 기도를 하시면 어떻겠냐. 좋은 제안이고 일반적 제안인데, 제안의 갈등이 뭐냐면, 왜 꼭 주일 예배는 남자들만 기도를 해야 되냐. 라는 갈등이 내 제안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교회가 그런 좀 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교회가 굉장히 당시 성전처럼 계급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로 되어 있어요? 직분으로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자격에 헌금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직분 받을 때 특별한 헌금을 요구하는, 이번에 안수집사 받으실 분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물품을 바꿔주던가 현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직분은 열심히 일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주는 건데, 일하라면서 직분 줘놓고 왜 돈을 받습니까? 이게 무슨 심리예요? 직분이 계급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 헌금을 내고 직분을 얻습니다. 사는 거예요. 팔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그냥 분해하고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겁니다. 오히려 돈을 줘야죠. 열심히 일해달라고, 위로금을. 저희 교회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고 있는데, 참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저희가 스스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장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신앙이 돈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리고 저희도 나중에 직분자를 뽑아야 될 텐데, 그런 헌금 관행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하면 힘을 모아서
100설기 정도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고. 이런 작은 움직임들을 교회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희 안에 비전처럼 있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장사판이 된 걸 보고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꼭 감정이 격해져서 충동적으로 이 일을 하신 건 아닌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욱해서 바로 한 게 아니라, 이놈들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뭘 쫓아냈어요? 양이나 소를 쫓아냈어요. 사람을 때린 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잘못한 게 있겠죠.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예요. 전면에 세워진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소상공인들이에요. 이들도 장사를 하려면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은 망했으니까 성전 안으로 와서 비싼 자릿세를 내고 그 장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더러워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부분의 분쟁들도 이름이 언급되는 갈등의 주체들은 약자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 큰 이슈인데, 택배차가 지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으로 가면 또 요즘은 공원처럼 만든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신도시 아파트들. 그래서 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의 갈등이 막 심화된 기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게 뭔 짓인가 싶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시공사가 돈 아끼려고 지하실을 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탑차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언급도 안 되고 애꿎은 주민들이랑 택배기사랑 해결책이 없잖아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셨지만 화가 나신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상인들은 한편으로 불쌍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 정신에 어긋난 성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양과 소는 막 내쫓으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라. 양과 소는 멀리 안 가니까 찾을 수 있잖아요. 비둘기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엎으면 날아가니까 비둘기는 이건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딴 건 내쫓으시고 비둘기는 가져가라. 손해보지 않게 그랬다는 어떤 해석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쫓아내셨다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요한복음이 따라가는 표적의 의미를 같이 봐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너무 깊어서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구약 예배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모든 제물을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나가라. 소도 양도 비둘기도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성전 제사의 핵심인 제물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성전에 참된 제사는 없는 거예요. 기능 상실, 껍데기만. 그런데 성전에 지금 누가 계세요? 동물은 나갔지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성전 안에 계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이신 오리지널 예수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겠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다음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유대인들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굉장한 공사죠. 46년 건축을 한 거예요.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세우겠느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장소, 건물의 개념이었는데 우리는 성전이라는 장소보다 그 기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볼 때 구약 성전은 명백하게 그 기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올해 드렸으면 내년에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내년에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 예수님은 육체로 성전의 모든 제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심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주는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성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성전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에는 차별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의 서두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특별한 대제사장 한 명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머지는 그걸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고린도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장소적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구약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고 가야 됩니다. 성전의 기능. 예수님의 성전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약자를 배려해 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이방인들도 괜찮고 죄인들도 괜찮고 세리들도 괜찮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이 기능을 감당 못하면 우리는 성전된 우리 스스로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성전된 나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나갑니다. 17절에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전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주제 중요한 말씀인데 좀 어렵지만 풀어내면 아주 쉽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기억하더라. 언제 기억했냐? 당시에 기억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하신 일의 결과를 보고 최종적 결과를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기억한 거예요. 뭘 기억했냐면은 구약의 한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에 있는 건데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쓴 시입니다. 8절 9절 우리가 딱 볼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다윗이 쫓기면서 고통 가운데 한 말인데 누구를 가리키냔 말이냐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선을 긋는 거예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되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쫓았으므로 그 신앙 때문에 핍박당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핍박당했다. 신앙이 오히려 핍박으로 결과물로 온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다시 삼킨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결정적인 말씀. 뭐냐면 여기는 누구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다. 우리가 듣기엔 당연한 말씀 아니야? 예수님 아버지?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처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흥분하셔서 말실수를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말씀과 성전에서 하신 행동은 구원을 위해서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이미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이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이 사건도 정해진 일이지만 당시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충실한 일입니다. 어떤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분이 나서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이 이 아버지 집에 강도의 구렬이 되는구나, 막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니까. 그런 모습을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죽음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십자가가 될지라도 예수님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막 잃어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뭐냐면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영혼들이 사단에게 끌려서 막 죽음으로 가는데도 별 마음 없어요. 이 코로나 끝나면 40% 정도는 교회에서 낙오할 거라고 딱 제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구나. 우리 안에 분노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강도의 구렬이 돼가는 것을 보고서도 멀리서 비난할지언정 분노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 주로 화를 냅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나를 뭐로 보고. 사단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묵직한 영혼의 울림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뭘 하면요, 티도 별로 안 나고 오히려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세상 순리가 그런데 니들이 뭐라고 나대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니네만 좀 조용히 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고 열이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보는, 내 삶 가운데 뭔가 해보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뭔가 해보는 그런 거룩한 품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